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흠칫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주시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짧은 구절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보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돌덩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얻어 걸려라 하면서 아무렇게 낚싯대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나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까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두려워했나? 왜 두려워했나?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의지할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200만 명의 사람을 인도해낸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니 그 두려움과 압박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단순히 200만 명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200만 명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곳에서는 이제 피비린내가 계속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언제 어디서 화살이나 돌팔매가 던져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편이라고 안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에게뿐만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등지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큰 두려움은 여호수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모세 없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큰 일들이고 쉽지 않은 일들인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스러운 일인데, 자신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언제냐면 내 수준을 제가 아니까, 내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이라는 이 말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은 주변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주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은 상황,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본 모습.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들은 주변 것들이다. 어디를 가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두려움이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질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움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변 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밀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변 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중심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것들은 그저 주변 것들입니다.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변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죠. 모세처럼 든든하게 의지할 누군가가 없습니까? 백도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까? 현실의 한복판에서 편히 살고 싶지만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누군가와 무엇과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기는 있는데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과 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능력과 내 수준 때문에 현실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것들을 중심으로 가져오니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변 것들은 주변에 두고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재의 약속이 우리 중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나? 답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찾아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변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하지 않아서? 말씀과 동행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중심을 가득 채워야지 알기는 하는데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과 동행합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니 여전히 주변 것들에 의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둘 때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것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심에 자리매김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중심을 채워야지 압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니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장 7절 말씀에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잘 된다. 1장 8절도 그래요.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쭙죠. 여러분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포기했나요? 어디를 가든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우리는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는 삶, 잘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니, 그렇지 못하니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데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 번창과 성공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공의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잘됨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힘을 가지고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성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은 자,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뜻과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한 삶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공과 형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일 때가 대부분이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적 성공과 형통이 주어진다고 믿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게 별로 욕심나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공보다는 세상적 성공, 세상적 형통이 더 욕심나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것들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겁먹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더 높은 곳에 있지 못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세상에서 볼 때 뒤처진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주변 것들이 중심에 들어오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겁먹음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공과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변이 아닌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자, 말씀을 10절과 11절을 읽을 때 두 가지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보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두 가지 찾으셨나요? 하나는 분명히 찾으셨죠.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양식이었습니다. 먹을 것. 이 말은 뭡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도피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시킨 것 찾으셨나요, 혹시? 이거 찾기 참 쉽지 않은데 살짝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네, 11절. 시작.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 말,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발로 밟아야 그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실은 부딪혀보지 않은 전쟁 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질문입니다. 차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선포를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진영을 두루 다니며 똑같이 선포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조차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고 이 선포는 개인적 믿음의 선포를 넘어서서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 여기에 믿음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첫 성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먹을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차지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흐릿해지고 주변 것들이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볼지, 상황을 크게 볼지, 주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지,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지. 이제 여호수아는 특별히 세 지파, 12절에 나오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네, 우선 이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 땅, 이게 요단강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민수기 32장의 내용인데, 땅이 넓고 매우 비옥해서 이 세 지파가 그 땅이 욕심나서 모세에게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묵상하신 지난달 민수기 큐티 말씀이에요. 고개 끄덕이세요. 그냥 한 척하죠. 민수기 3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야기한 거예요. 땅을 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요단 건너편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해달라, 자신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굉장히 이기적인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땅이 좋으니 여기를 차지하고 눌러 앉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굳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정말 이기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근데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땅이 좋아 보이니. 모세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갓 자손들과 루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땅에 미쳤나 봅니다. 다른 지파가 사기가 떨어지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이든 아니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테니 전쟁이 마친 후 이곳으로 돌아와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를 받아들이죠. 이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함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긴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약속에 의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땅은 그들 보기에 비옥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해도 좋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적당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들이 대답하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는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언뜻 보면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전쟁 참여 이유와 목적은 그 순수성이 변질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고 순종이지만 이들 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비옥하고 넓은 땅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라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도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땅, 넓어 보이는 땅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빼앗겼다는 것. 겉으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하지만 그 중심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런 안타까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전,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변이 아닌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이 아닌 중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 것들을 다 놓치더라도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은 우리 하나님 되시죠. 우리는 중심을 잃기 너무 쉬운 환경과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과 형통, 현실적 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중심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 중심과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도 침범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은 주변이 아닌 중심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변 것들이 중심에 오게 된다면 이 전쟁, 거룩으로 물들여야 하는 이 성전이 변질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전쟁의 성패는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붙잡느냐, 중심을 붙잡느냐. 주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마치 자기 자리인 양 들어와 있는 이 주변 것들이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변 것들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과 가장 잘 어울리시는 우리 주님을 모셔 드립시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래야 두려움도 이기고 비본질적인 것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중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중심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드림으로 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영혼의 명령함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만을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정직하게 서봅시다. 찬양은 그리했죠. 하나님의 손을 보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 있습니까? 주변 것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다른 것에 내어줬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십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 바라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것들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중심이 임재해 계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임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을 놓친 인간이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이 엄습해옴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주변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변 것에 우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쏟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변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오 주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매김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일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변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말씀이 나의 삶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호와의 일이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간절히 그곳소원하니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와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달라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와 목적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삶을, 내가 발을 딛는 우리의 주변을 거룩으로 물들여야 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삶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의 중심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마땅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비거룩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가 1등해야 돼, 너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너가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룩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세상이 말하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인간적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잘못된 변질된 믿음의 반응은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변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사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장하고 거룩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거룩을 향해 싸우며 거룩을 향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명제를 양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 결단하기 힘들고 너무 힘들고 놓아버리기 너무나 힘든 것들을 놓아버리기로 한번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성공과 형통함이 세상적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진정한 성공과 형통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것들이 나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작 놓쳐도 되는 주변 것들 붙잡으며 정작 놓쳐서는 안 되는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놓쳐도 되는, 놓아버려도 되는 그런 것들은 자유함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것들이 우리의 중심으로 두려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주변 것들이니 놓아버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로서 주변이 아닌 중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주의 임재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있으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